여호수아 18장 나머지 땅 분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기업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징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알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단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그늘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빗달 맞은편 글리으로 나아가서 드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고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드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비엘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보니아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우에룩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18장은 나머지 땅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 7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체된 분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안주할 곳을 찾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가지도록 힘차게 북돋아주거나 분기시키는 것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그 지체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과 탈취할 물건들이 많아서 장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현재 생활에 만족했기 때문인지 앙조할 곳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태만과 스스로 노력하지 않음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참된 의무를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분할지의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해서 그 땅을 조사하여 지도를 그리도록 지시했고 아멘. 그 지도는 남은 지파의 수대로 7부분으로 그리도록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수고함이 없이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네이 지파의 기업은 네이 지파에게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므로 남은 땅을 조사하는 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했어요. 그리하여 네이 지파에게는 땅도 분배되지 않았고 12지파가 네이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성전에 드리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이유로도 지체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8장 8절에 10절 말씀에서는 임무의 수행에 대해서 본문은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이 실로는 가나안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행정적인 중심지가 되었어요.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한 것도 실로요.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도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종교의 중심지 실로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분배는 여호와의 명령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성령 충만과 기도, 전도 등을 명령하셨어요. 즉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음을 명심하고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답사했지만 가나안 족속들과의 마찰이 없었습니다. 주의 뜻을 향하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자입니다. 아멘. 임무의 수행을 충성된 청지기가 잘 감당하듯이 믿는 성도들은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일을 수행해야지 일이 됩니다. 보호는 바로 우리가 잘 돌봄을 의미하고 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본문
11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멘. 첫째로 벨 아웬 황무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분기 중에 벳 아웬 황무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황무지는 거친 땅이고 경작해야 할 땅입니다. 아멘. 거기엔 들짐승들이 우거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비익하게 만들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 노력도 없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한 이 배달을 베냐민 지파의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베냐민의 경내에는 베델에 포함되었어요. 이 베델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데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으므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서 나무로 둘러있는 골짜기로서 이 유대와 요시아는 이곳에서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했고 아하스는 반대로 이곳에서 자녀를 불살라 몰렉에게 제사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몰렉의 산당과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와 죽음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복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만 하는 것을 아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19장 시므온 자손의 기업.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에둘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그락과 멧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드바옥과 사르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문과 에덴일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치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기업.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레비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로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당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기업.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리엘과 그슬롯과 수넷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벨과 엔간능과 에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델과 악사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나에 이르고 헷들은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골짜기를 만나 메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므룩과 르욱과 함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나바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겹하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멕과 르우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의 기업.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과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얀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극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십딘과 세루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나바와 하술과 게데스와 에드리이와 엣 하술과 이름과 믹달레인과 호렙의 벨 아낙과 벨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단 자손의 기업. 일곱째로 그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tim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부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베알곤과 락곤과 육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9장을 읽는 동안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나눔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멘. 이 본문은 시몬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눔의 원리와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아멘. 먼저 나눔의 의미는요. 이 세계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만물이 아름답고 자녀들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답고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나눔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나눔이란 히라버로 코이노니아라 즉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교통, 연합, 일치 등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함께 나눈다는 것이 참 아름답죠. 또한 나눔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분깃을 유다 지파의 분깃 중에서 취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자기 목보다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적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자기 목보다 더 가지려는 부에 대한 의구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눔의 결과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중간에 맡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 이해합니다. 즉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갖지 못한 자들과 나누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 안에 차별의식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현상은 소유를 잘못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아멘. 성도의 나눔보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제는 뭐예요? 바로 교제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단체, 공동, 제휴를 뜻하여 공동성, 유사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나 생활, 물질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아멘.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스불론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스불론의 배경을 보면은 스불론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열째 아들로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20절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아멘. 납달리, 아셀, 이사갈 등에 들려있는 12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에 대한 축복하기를 스물론은 해변에서 거주하리니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창세기 49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축복하기를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신명기 33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불론의 지역은요,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무용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이웃과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스불론의 분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나사렛과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해변이 바로 그들의 분깃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기의 인생이 즉 주님의 활동 무대가 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를 주님 위해서 비워드리자고요. 아멘. 스불림의 경계는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성도들도 남을 축복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사갈 지파의 기업입니다. 이 지파에 특기할 만한 장소로는 아합의 궁전이 있던 수렙 기숑강과 기브아 산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우리가 이사갈은요 야곱의 9째 아들로서 레아의 5째 아들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30장 18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야곱은 이사갈을 축복하여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창세기 4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축복하기를 그들은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신명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들은 배당받은 영토에는 비옥한 땅이 많아서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했어요. 이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이죠.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임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아멘.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이를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즉 예언은 여러분 바로 히브리어로 라비,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그의 백성과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예언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셀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이 아닌 한 새로운 참된 역사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바로 우리가 토목 건축 등의 공사를 비롯하여서 공공단체의 큰일,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 밖에 사탄의 악한 일에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역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아셀의 분복을 보면요. 아셀은 야곱의 8째 아들로 첫 실바의 바로 소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2절 13절에 있거든요. 야곱은 그에게 축복하기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창세기 4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세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아셀 지파의 기업은요 바로 이 아셀의 그 분복 즉 기름진 땅이에요. 주님은 파중의 비유에서만 이렇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옥토는 좋은 열매를 많이 내는 땅이고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또한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은 가장 거룩한 의식에 사용되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읍의 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깃을 배당받은 방법은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이었어요. 성읍의 수는 가족의 수에 비례했고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들 스스로 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주목하지 말고 각기 믿음의 분량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0장 도피성.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머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피성은요, 히브리어로 이레예요. 이레. 그러니까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레 하미크리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죽이면 피해 복수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이 모세율법에 따라서 이 한 곳에 피난처를 허용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바로 이레 하미크라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라고요?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죽이면 피해 복수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한 곳에 피난처를 허용한 것이 도피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도피성은요, 요단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모두 6개를 택정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이 살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죽게 되니까 정상 참작과 용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라고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일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았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구원해 도피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아멘.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또한 자기의 사건을 말한 자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각각의 개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70번씩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씩 한 2-3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그러니까 즉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다시는 이제 수용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자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또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도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은 다 나름대로 결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지 장단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있잖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 중심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아멘.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죠. 아멘. 이 보복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은 이 치해복권 시대이고 보복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보복자는 격한 감정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화났을 때에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침을 한번 또 꼭 삼키면서 아멘 아멘 좀 시간을 좀 더 인내하고 아멘.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죄와 사망과 사탄이 다스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여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니까 아멘 항상 안전함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 네일 사람의 성읍. 그때에 네일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머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철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다녹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일 사람인 그압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 합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기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데로른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리앗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에 깬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갑과 그 목초지와 르욱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여.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돈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머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닌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랍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여.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부바합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여.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목초지요 게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머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목초지들이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곧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단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공동으로 보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멘. 첫째로 레위 족속들이 대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아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불가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1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6절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 1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은 쓸 것을 성도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목회자를 지칭하는 경우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서 목사가 실행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을 모아 사역자라고 하고 평신도의 경우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따로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 생활 문제로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장막 깃는 일을 하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어떤 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는 사역자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섬겨야 하고 아멘. 대접에 인색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부를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니 바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 봉사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임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싶으면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정말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허리가 터지도록 손이 정말 관절이 오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11조 생활을 한 11조 얘기만 나와도 시험 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여호수아 21장 1절에 3절 말씀을 잘 새겨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김 목사님.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족속들이 대접을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값없이 복음 전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아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아멘.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9장 9절에 11절 말씀을 꼭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은 쓸 것을 성도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 아멘. 또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따로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 생활 문제로 얽매이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는 특수한 경우였죠. 왜냐하면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몸소 장막 잇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교회들이 또 협력해서 헌금을 보내고 한 일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멘. 또 베드로처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편이든지 교회는 사역자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섬겨야 하고 아멘. 대접에 인색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부를 바쳐야 하는데 정말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11조는 율법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죽었다 살아왔는데 11조는 필요가 없다더라.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참된 성도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 봉사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요.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헌신한 사람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정말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땅을 거친 땅을 일구고 풀을 메고 정말 심었다고 끝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심고 거름도 주고 아멘. 풀도 매주고 이렇게 정성을 쏟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목회자를 지칭하는 일이에요. 저 아멘.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에요. 아멘. 목사가 실행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을 보아서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그냥 거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강대상에 놓여지는 화초 하나도 때가 되면 물도 주고 돌봐주고 하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뭐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보면서 그냥 있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뭐뭐 하는가 보다. 여러분 옆집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또한 네이 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이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대신에 각 지파로부터 거할 성읍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그것이 본문 8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기업을 분배할 때나 성읍을 나눠줄 때에 철두철미하게 주의 뜻을 따랐고 주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아멘. 제비를 보았다는 것은요. 믿음주의, 주님 중심주의 생활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일을 잘하는 방법은요. 무엇을 하든지 일을 잘하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탐욕과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성읍을 나눠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탐욕과 이기주의를 극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독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과 이기주의예요. 아멘. 성도들은 이것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와도 같아서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는 아멘.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3절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나눔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을 실천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유무상통이란 말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빈부귀천의 구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나눔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네이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이자 의무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고 아론 자손만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 성별된 성읍과 들을 소유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성읍과 들을 제공했는데요. 성읍은 거주지고 들은 생활터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집과 일터가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집과 일할 수 있는 일터, 즉 직장,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집과 일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들에게 집은 사생활의 모든 것을 보장을 뜻하고 일터는 공생활의 보장을 뜻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는 가장 가난하고 정말
예, 좀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알뜰하다는 표보다는 가장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죠. 모든 가정생활도 희생하고 교회 일에 우선하고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 목회자의 사생활에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어 줘야 하는 겁니다. 아멘. 또 몇 지파가 어울려서 제공합니다. 아론 자손에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성읍과 들을 내놓았는데 모두 12성읍과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접할 때는 돈 많은 부자 한두 사람이 전담하는 것보다는 감동받은 여러 형제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한 교회가 약할 때는 여러 교회가 협동하여 분담해서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잖아요. 아멘. 큰 것이라도 여럿이 쪼개어 부담하면 부담도 덜 되고 시험도 들지 않아요. 근데 다른 누가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뭐 나는 뭐 부담 뭐 안 느끼니까 뭐 안 하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주님의 일꾼에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아멘. 의무가 무엇입니까? 의무는 현대 도덕 철학에 있어서 의무는 행동 어떤 행실의 동기 또는 원칙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의무는 윤리적이고 의무와 법률적 의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내면적 기재이고 후자는 외면적 기재에 속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의무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계약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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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바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데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들으시고 읽고 아멘. 아멘. 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필사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필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아서 먹어야죠. 아멘. 그냥 세우는 거 쓰는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100번을 써도 그것은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멘. 그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계약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고 알아갈 때 아멘. 우리는 말씀을 갖다 믿고 나가지 의심하지 않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아멘. 온 땅은 본래 우리 하나님의 땅이었고 사탄이 그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로 하여금 온 땅을 회복하도록 의탁하셨어요.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강건해지며 확장될수록 땅은 회복될 것이고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사탄은 멸망하고 아멘. 불법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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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은 땅을 차지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땅을 빼앗아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자들에게만 만족스럽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합당한 약속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하신 선한 일을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막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되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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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한 모든 땅을 주셨으며 아멘. 모든 대적으로 당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평안함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부활의 삶을 나타낼 때 사탄은 여러분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먹으세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로 우리가 와 있잖아요. 아멘.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오경 끝났고요. 아멘. 지금 6권째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여러분 씹어서 곱씹어서 먹으시고 아멘. 그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안식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일을 다 성취하는 것을 제가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달고 오묘한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 우리 새해된 금사랑교회 여러분 유튜브 방송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아멘. 전도하고 말씀으로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명심하고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 성전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많이 춥네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춥지 않고 아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